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542장 1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꿈을 완벽하게 회몽해 준 다니엘의 하나님을 왕은 찬양하였습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의 관리직까지 임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으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장 정도를 나갔을 때 어느 할머니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지만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새로 만든 이 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사람이 와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풀무불은 근동 지방에서 벽돌을 구울 때나 금속을 녹일 때 사용되었으며, 불을 지핀 풀무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형벌은 아주 잔혹한 극형이었습니다. 때로는 풀무 가까이 있는 자도 극렬한 화염에 타서 죽는다 하니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강요한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진정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새 청년을 아끼던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며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15절을 보십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새 친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하며 너희를 누가 건져줄 수 있느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건강, 지식들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옳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버리기를 고대하며 미혹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사주려고 합니다. 모조품 가격은 저렴하지만 진짜 보석을 사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진짜 가격으로 모조품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석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면서 삶 속에서 단단히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신앙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위기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협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17장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왕의 손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시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와 동행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불 속에 타 죽을지라도 절할 수 없다는 결단의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할 수가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폴리캅의 처형은 불에 태우는 화형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죽이라 죽이라 소리칠 적에 서머나 총독이 와서
예수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야기를 합니다. 86년간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일순간 나를 태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나는 곧 타서 없어지겠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해서 모르는구나라고 순교하면서 이야기를 남깁니다. 마지막 그의 얼굴은 아주 평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과 진짜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후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느부갓네살과 풀무불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당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새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면 죽으라고 하신다면 죽겠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죽을 것 같았던 현실 앞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벨로니아 제국이 흥왕하고 천하를 다스린다 하여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병을 좀 고쳐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부흥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마구마구 졸라대면서 내 뜻을 앞세우고 내세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집사답게, 직분자답게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잘 간직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신앙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그 세 친구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